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자, 우리가 이제 그 주보에 실어놓은 이 글이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했는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이제 제목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라 고잉 홈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이 다 아는 글이겠지만은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주보에다가 메시지를 적어 놓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읽지를 않습니다. 그냥 본 걸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길, 고잉 홈, 뉴욕에서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에 활달한 세상의 젊은 남녀가 탔습니다. 네, 승객이 모두 타자에 재고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아름다운 세 쌍이 이 버스 안에 함께 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행에 들떠가지고 이제 떠들면서 이제 열심히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이 노인이 침묵을 지키고 차창밖만 밖으로 내다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고민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수염이 텁수로 가고, 이 사람이 배를 타던 선장인가 아니면은 퇴역한 장군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이제 그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한 잔 건네니까 이 사람이 고맙다 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침묵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밤이 오고 이제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날이 밝았습니다. 버스는 밤새도록 달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휴게소에 버스가 섰는데 이 덥수룩한 이 노인에게 이 어제 포도주를 건넸던 젊은 여인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하고 따라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버스에 올라탔는데 여전히 이 노인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포도주도 얻어먹고 또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또 아침 식사도 얻어먹고 하니까 자연히 이제 이 노인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해서 이 여인에게 털어놓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의 이름은 빙고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뭐 우리가 빙고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빙고. 근데 이 빙고가 4년 동안 뉴욕의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징역을 살고 이제 석방이 되어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3년 반 동안이나 이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만약에 나를 기다릴 수가 없다면은 혼자 사는 것이 고생이 된다고 하거든. 나를 잊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재혼을 해도 좋고 고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를 잊어주고 재혼을 해도 좋고 편지를 답을 안 해도 좋고 그 뒤로 아내가 전혀 무소식이야. 아무런 연락도 없어. 그러니까 이 죄수가 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생활할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다가 이제 석방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 아내에게. 그리고 이제 편지를 하기는 우리가 살던 바로 마을에 이제 큰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마을 어귀에 이 참나무 위에 나는 이제 이 편지에서
만일 당신이 정말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다가 나를 용서해 주고 받아준다는 의미로 노란 손수건을 하나 그 참나무에 달아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노란 이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고 받아준다는 의미로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만약에 그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와도 좋거든. 당신이 만약에 재혼을 했거나 당신이 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나는 이대로 그냥 버스를 타고 멀리 그냥 정처 없이 가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타있던 모든 버스 안의 승객들이 잠시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가슴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빙고는 흥분한 표정을 보이거나 창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버스 안에서 조용히 가고 있었는데, 이제 마을과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20마일, 15마일, 10마일 이 점점 이 마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승객들은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과연 그 참나무에 이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이 옆에 있는 이 석방된 죄수보다 이 승객들이 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향해서 산모통일을 돌았는데, 그 돌 때에 그 승객들의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며 과연 정말 이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을까 하고 이제 이 산모통일을 버스가 이제 싹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때에 바로 와 하고 버스 안에 탔던 승객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 뭐 진짜로 했는데 진짜로가 뭐예요?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젊은이들이 함성을 일제히 터뜨리고 버스의 승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지고 소리를 쳤고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수건이 한 개가 아니라 20개도 아니고 30개도 아니고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그 커다란 참나무를 온통 노랗게 감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과 그 아내가, 그 자녀들과 아내가 혹시라도 한 개만 달아놓게 되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까 봐 이 남편을 4년 동안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징역살이를 마치고 나오는 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그 참나무에다가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덮어놓았고 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이 빙고 한 사람, 그는 넋을 잃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참나무를 향해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빙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그의 가족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노란 리본을 많이 달았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리본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이거는 뭐 이 리본의 사연은 제가 여기다가 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이자 칼럼니스트인 피트 하밀이 뉴욕의 포스트에 게재한 고잉 홈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나온 제목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오도록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4장의 12절인가 보게 되면은 천하 모든 인간에게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에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여자의 주인공 스칼렛 오라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가지고 남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신세대였습니다. 남녀의 공식적인 만남 장소의 파티장에 나가기 위해 가지고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유모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코르셋으로 허리를 있는 대로 졸라매고 그녀의 허리는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 클라크 게이블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손에 꽉 질 정도로 완전히 허리가 잘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슴이 깊이 파이고 어깨에 프릴이 많이 달린 드레스, 이 여인이 어깨를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파티장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의 후손들인 이 배꼽을 드러내는 이러한 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요즘도 배꼽티가 있나요? 예. 뭐 요즘도 배꼽티가 있죠. 아직은 추우니까 안 입고 나오지만 조금만 이제 더워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 팬티보다도 5cm 정도가 조금 더 내려오는 이 핫팬티, 이것이 1960년대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마리 퀸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같은 옷 입기를 거부한다. 프랑스의 한 디자이너는 옷으로부터 해방을 내걸고 노브라를 제안했다. 거리에는 슬립처럼 어깨를 가느다란 끈으로 처리한 슬립형 미니 원피스들, 이것을 과감하게 입고 다니고 배꼽티나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어 우리나라에도 여름철이 되게 되면은 정말로 서울의 명동거리라든가 뭐 원주 중앙통에 나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끈이 도대체 이게 속옷인지 잠옷인지 겉옷인지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요즘에는 이제 옷이 그렇게 입고 다니고,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기의 모든 살을, 여름살이 풋살이라고 다 내어놓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어깨나 가슴 부분을 파거나 속옷 펜션, 이 단추를 몇 개 푸는 정도, 이제 아주 그냥 속이 다 보이는 이러한 이 노출된 옷은 멀지 않아 이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한 소재로 통해 가지고 가슴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배꼽티를 입은 이거라는 책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오늘 왜 옷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창세기 3장 3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1절. 자, 창세기 3장 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음에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 자, 지난번에 강릉에서 그 우리 청소년들 창조과학에 대한 2박 3일간 캠프를 했는데 서울에서 모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22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주에서 교사까지 9명인가 갔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은 한 8명 정도 참석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온 그 교회에 22명 중에 구원받은 학생들이 7명인가 몇 명인가 하고 나머지는 다 부도자예요. 원주에는 한 명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지난번에 거기가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2박 3일 동안 창조과학을 듣고 와가지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교사들이 지금 학생회에서 지금 학생들을 지금 아주 거의 뭐 1대1로 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교사에게 정말 자기도 개인 교제를 부탁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뭐 지난해에 보면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게 폭력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 우리가 오징어 게임 한번 해보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영화를 보고 아 이런가 보다 하는. 옛날에 우리는 팔자놀이니 땅 따먹기니 뭐 돌로 우리가 이제 그 돌치기 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될 거야 아마. 제가 지금도 한 7, 8가지는 기억이 나더라고. 그리하고 뭐 자치기니 메뚜기니 좌우지간 하여튼 우리가 옛날에는 전 그런 것만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뭐 이 자전차 타이어 이 굴렁쇠를 가지고 그거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우리는 전부 놀이하는 거 전부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요즘에 이 청소년들은 그거 몰라요. 그 옛날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지나간 그 시시콜콜한 알지 못하는 얘기에게 별로 흥미가 없죠. 그리고 요즘에 이 청소년들은 뭐예요? 핸드폰을 딱 들고 있으면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 전부 다 이 궁금하고 또 아이들 때문에 이 통화를 위해 가지고 전부 다 핸드폰 다 줘요. 그죠? 그래가지고 식구가 5이면은 핸드폰이 5개고 식구가 10명이면 또 핸드폰도 10대가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뭡니까?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보고 또 공부할 때도 숙제한다고 펼쳐놓고 핸드폰 놓고 보고 숙제하다가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밤에 잠을 늦게 자죠. 그러다 보면 10시, 11시, 12시까지 하고 자 그래서 이다 보니 핸드폰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는 핸드폰이 없으면은 이제는 뭡니까? 이걸 생활할 수가 없어. 지금 오늘날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은 오로지 빨리 끝나라. 그래야지 빨리 핸드폰을 볼 텐데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네. 아, 다행이다. 우리 원주 북부교회 학생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이냐? 왜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인류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우리 인간이 옷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 옷을 입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 오늘날에도 미국이라든가 뭐 저 동남아에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정말 그야말로 이 바닷속이 다 들여다보는 해변가에 누드촌이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옷을 입으면 입장 불가. 전부 다 벗고 가야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미국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10,000원 줘야 된대요. 10,000원. 10,000원 주고 거기 가는데 가면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면 안 돼. 왜? 다른 사람 다 벗었는데 나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벗기를 좋아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에 만들 때는 알몸을 만들었어. 그리고 옷이 없었어. 그런데 언제부터 옷이 생겼느냐?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요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옷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했다고 안 했다고?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옷을 안 입었는데도 안 부끄러웠어. 왜? 죄를 알지 못하니까. 선만 아는 거야. 착한 것만 아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따먹기 전에는 눈이 감아졌나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어두워져 있고 선에 대하여만 눈이 열려 있었어. 따먹기 전에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멀어졌어요?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악한 것을 알게 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알게 하는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에는 선만 알았어. 선, 착할 선자, 착한 것만 알았어. 이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이들이 악한 것을 알게 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무화과나무의 잎을 만든 치마와 가죽옷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인류 최초의 옷은 바로 치마입니다. 치마. 부끄러운 부분부터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치마가 뭘로 만들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 보셨어요? 봤죠?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지금은 이 무화과 우리 아래층에 있는 무화과가 요즘은 무화과도 몇 개 열리고 하더니 이게 그냥 어떻게 시원찮아 가지고 이게 다 이파리도 다 없어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떤 자매님이 열심히 물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나마도 몇 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 있죠? 삼각형으로 된 거 그거 치마를 해 입으려면 도대체 몇 장이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무화과나무 잎이냐 이거요.
감나무 잎이라든가 사과나무 잎이라든가 뭐 포도나무 잎이라든가 아니면 뭐 떡갈나무 잎이라든가 이러한 걸로 갖다가 얼마든지 치마를 해 입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였을까요? 왜 무화과 나무야? 성경은 무화과 나무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백성입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대표하면,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앞치마를 이 죄로 가득한 인간의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임시치마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던 때에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죄를 범한 후에 아담 하와의 모습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를 해서 입었다.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최초에 만들어 입은 이 옷은 죄 때문에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 모두는 옷이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얼마짜리겠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줄까요? 이 세상에 가장 비싼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틀렸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옷은 천차만별로 뭐 어마어마하게 뭐 지난해에 뭐 정치계에서는 뭐 영부인이 뭐 옷이 뭐 엄청나다고 뭐 비싼 옷들을 다 가졌다고 뭐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뭐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옷이 이 지구상에서 만든 모든 수천 수만원 수억 원 가는 옷을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걸쳤다 하더라도 그 옷으로는 인간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인간이 최초의 옷을 만들어 입은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물로 인간이 옷을 만들어 입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범한 다음에 이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치마로 부끄러운 부분을 두 부부가 가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취한 행동은 숨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왜 어두운 데서 죄를 짓고 왜 죄를 짓게 되면 숨습니까? 자기의 죄가 밝히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숲에 숨었어요. 여기 보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때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을 때 이 아담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두려워 제가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 벗은 것 때문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었다가 아니고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이런 얘기. 범죄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여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뭘 말하느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를 한 번 하고 죽으라고 하면은 나는 피설교를 하고 죽겠다. 2번 하고 죽으라고 하면은 피설교와 재림에 관한 설교, 다시 오실 설교를 하고 죽겠다. 3번 설교하고 죽으라면은 피의 설교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와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죽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자루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왜 인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 이거 먹지 마라. 먹지 말라고 하면 사람은 자꾸 먹고 싶어요. 그죠? 저 냉장고에다가 햄버거 그냥 한 돈 $10,000 그냥 거기다가 딱 넣어놓고, 그리고 뭡니까? 야, 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이 햄버거는 요거는 아빠 거야. 요거는 먹었다 하면 너 알지?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만 먹어.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엄마네 시장 갔다가 올게. 그리고 갔는데, 야, 이거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개눈 감추듯이 그냥 꿀떡하고 그냥 햄버거를 다 먹고 났는데, 먹지 말라고 이거는 아빠 거라고 한 냉장고에 들은 거 그것도 마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열어보니까 그게 딱 기다리고 입을 벌리고 날 먹어주시오 하고 그냥 딱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뭡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먹으면 너 알았지? 너 하여튼 자부지가 너 죽어. 그런데 이게 도저히 하나 먹어가지고는 안 돼. 난 모르겠다 하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아빠 것도 또 갖다가 또 먹어버렸네. 근데 엄마가 나에게 준 이거는 너의 것이야 하고 준 거 먹었을 때는 정말 맛있었는데, 아빠 거라고 요거 먹으면 너 알지? 그랬는데 그 아빠 거를 먹고 나니까 이 뱃속이 이상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요거는 아빠 거기 때문에 요 아빠 거 너 먹었다면 너 알아서 해. 요 말이 그 햄버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햄버거인데 내 거를 먹었을 때는 맛이 있었는데 아빠 걸 먹고 나니까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라. 그리고 이제 뭡니까? 머릿속에는 야, 이거 내가 엄마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게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어라. 임의가 뭡니까? 마음대로 따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실컷 먹어라.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요 과일, 요거는 먹지 말라. 요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먹는 즉시 죽으리라. 오늘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따먹으면 오늘 죽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먼저 먹고 또 그 다음에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두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인간이 죽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봐요. 부모가 나 오늘은 주일이다, 교회 가자. 오늘 복음 집회니까 오늘 가서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는 복음 잘 듣고 오늘 구원받아야 돼 하는데 뭐 왔는데 뭐예요? 어제 1박 2일을 해놨으니 어젯밤에 11시 12시 1시 때까지 놀다가 잠을 잤으니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교회니까 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났어. 나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데 구원 안 받았으니 예배 드리는데 뭐 찬송 부르지 기도하는지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이거 아이고 저거 빨리 끝나야지. 지금 뭐 복음 시간 지금 20분 돼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끝나라고 시간은 지금 5분 전 지금 12시야. 내가 하다 내려가게 생겼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복음 집회 하는 날은 그냥 아주 그냥 밥 먹기 전까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1시간 요거 한 40분 가지고 이거 설득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도 다 알아들었지, 그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에 뭘 말하느냐? 이거는 인간이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 자신은 범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음을 깨닫게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이거는요 당시 에덴 동산 부근에 성경학자 베이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 보았답니다. 그랬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말라 삐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루를 살면서 낮에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몇 번 해 입어야 되느냐? 10번은 해 입어야 되겠더래.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입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뭡니까? 햇볕에 쨍쨍 내려지니까 자꾸 비비 꼬이네. 그죠? 앉았다 일어섰다 몇 번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무화과 나무 잎을 넣고 치마를 입어요. 근데 이 치마를 해 입는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뭡니까? 인간의 끝없는 노력과 인간의 선한 행위와 인간의 뭡니까?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가리워 보기 위하여 해 입은 옷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입니다. 이것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 24절에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3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학생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지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침례받은 성도들,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함께 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75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눈은 한쪽밖에 없다. 내가 6살 시절에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를 사랑했다. 누구일까요? 나는 사격 올림픽 3관왕 권진호이다. 권진호 선수 기억하시나요? 내가 이런 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뺑소니 교통사고였다. 범인은 잡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머니는 자신을 낳고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나무를 뜯었고 나무를 캐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시장에 가서 팔아서 그 아들 하나를, 유복자지요. 자기는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른대. 그래서 키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머니가 나물 장사로 해가지고 자기를 먹여 살리면서 이제 내가 중학생이 되던 날 어머니가 내 입학식에 오셨지만 나는 정말 부끄러웠다. 잘 들어봐요. 한쪽 눈 없는 액부 장애인이 내 어머니라는 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얼굴을 옷 속에 파묻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알아본 듯이 나에게 오셔서 진호야 하며 나의 이름을 크게 부르셨다. 입학하는 애들이 어머니에게 시선이 몰려오고 나는 창피해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다. 나는 늦게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그때도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그래, 우리 아들 왔어? 벌써 중학생이 됐네? 우리 멋쟁이 아들. 나는 순간에 쌍소리가 나왔다. 쌍! 중학생? 놀고 있네. 나 엄마 때문에 왕따 되게 생겼어. 왜 학교에 오고 난리야? 쪽팔리게. 다음부터는 오지 마. 알았어? 마음에 없던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미워졌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풀쑥 한 말이 너무 미안해 잠이 오지 않았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나는 바로 자는 척했다. 엄마가 나에게 가까이 오더니 나의 볼을 만지면서 울고 계셨다. 싫지 않았고 어머니의 체온이 따뜻함을 느꼈다. 어머니의 온기에 의해 나의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제일 먼저 엄마에 관해서부터 야, 어제 그 아줌마 네 엄마냐? 네 엄마 장애인이야? 처음에는 한 방 날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놈은 잘 나가는 초등 1장이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 나는 또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했다. 아, 그분 내 엄마 친구야. 우리 엄마랑 엄청 친해서 우리 집에서 사는데 쪽팔려. 내가 지 아들인 줄 아는가 봐. 진짜. 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리 잘 지내보자.
다행히 중학교 1학년 시절은 공부도 안 하고 양아치처럼 지냈지만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고등학교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그렇게 고등학교 입학해서 사격반에 들어갔다. 내 시력은 좌우가 2.0, 2.0 아니 사실보다 좀 더 높았다 할 정도로 나의 시력에 자부심이 있었다. 너무 시력이 좋아서였을까? 내 사격 솜씨에 일취월장이었다. 결국 나는 엄청난 사격 실력의 올림픽 대표라고 하는 리스트에 끼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결국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다. 나는 절망을 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모든 걸 포기했다. 그런데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어떤 사람이 안구 기증을 해준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나는 수술을 받았다. 정말 행복했다. 다시 나의 한쪽 눈이 보인다는 것에 만족을 했어. 나는 눈 시술 후에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뵈러 집으로 갔다. 방 안에 도시락과 편지가 써 있었다. 편지 내용을 본 나는 거의 미칠 것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초등학교 때 싸주던 도시락을 먹고 있겠지. 오늘도 계란도 입혔다. 정말 맛있을 거야 내 아들. 엄마의 한쪽 눈 보게 괜찮니?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합숙소에 들어가고 나서 머리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내가 뇌종양이라고 하더라고. 엄마는 절망했다. 다시 우리는 아들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남은 한쪽 눈마저 너한테 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남을 팔아 모아둔 돈 내 통장에 모두 보냈으니 들어갔는지 걱정이 되는구나. 이제 엄마가 여지껏 숨겨둔 사실을 말해도 되겠지? 내가 태어났을 때 한쪽 눈이 없더라. 웬일인지 한쪽 눈이 없더구나.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한쪽 눈을 너에게 주었지.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너에게 눈을 줬단다. 우리 아들 중학교 입학하던 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커 보이든지 큰 키로 멋지게 서 있어서 엄마는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지만 내가 그만 도망갔었지. 엄마는 서운했지만 정말 미안했단다. 이런 외꾸는 엄마가 돼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돈가스도 해준다고 돈가스 사왔는데 내가 오지 않아 해주지도 못하고 너무 슬퍼서 그냥 울고만 했었어. 우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 나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결국 나갔지만 정말 내가 보고 싶었다. 계속 우리 아들 사진 보며 울고 그랬지.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더구나. 그래서 뇌종양 말기라는 걸 알고 너에게 마지막 눈을 준 거란다. 아들아 울지 말아라.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왜? 도대체 왜? 이런 것도 모르고 엄마를 창피해했던 이 못난 자식.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엄마 눈을 통해 꼭 금메달을 딸 거야. 엄마 꼭 지켜봐요. 엄마 지금 아들 목에 걸고 있는 이 반짝거리는 금메달 보여요? 드디어 엄마와 내 꿈이 실현됐어요. 올림픽 사격 사무관왕 권진호의 이야기. 이것은 실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대한항공 858기 318명 대한항공 폭파시켰던 김현희가 이제 나는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 어느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우리 학생들, 정말 여러분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출세를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제1순위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라면서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